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두 가지 전쟁의 이면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함께 출발하시죠. 같은 신 믿는다며? 근데 왜 다들 싸우는 거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은 한 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이 한 분을 믿는다. 근데 문제는 부르는 이름부터 다르다. 유대교, 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 또는 하셈으로 애둘러 부른다. 기독교, 야훼, 여호와 이름 불러야 친해지지. 이슬람, 알라, 그냥 아랍어로 하나님이야. 간단하게 가자. 이름이야 뭐 이해한다고 쳐도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셋 다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 예수는 신 플러스 인간, 신의 아들, 완전 투인원이야. 유대교, 그냥 좀 튀던 청년? 끝. 이슬람, 하나님의 사자 맞아. 하지만 신은 아님. 절대. 이슬람의 핵심 교리는 바로 타우히드. 뜻은 단순하다. 신은 오직 한 분. 단독 출현. 무함마드도, 예수도 신 아님. 무함마드는 창시자가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공.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새 종교의 창시자로 보지 않는다. 그는 라술 알라로서 온 사람이다. 왜냐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만 무려 12만 4천 명. 그중 VVIP 라인업은 이렇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그중 마지막 퍼즐 조각.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유일신 신앙의 리셋 프로젝트였던 거다. 특히 그 리셋 타깃은 바로 아브라함 시절. 유대교, 우린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의 후손. 기독교, 예수가 그 라인이잖아? 이슬람 근데 첫째 아들 이스마일은 어쩌고? 걔가 우리 조상이야. 그래서 이슬람은 아브라함을 무슬림이라 부른다. 여기서 무슬림은 이슬람 신자라는 뜻을 넘어서 오직 신에게만 순종한 유일신 신앙의 원조라는 뜻이다. 우리는 신과 직접 통화합니다. 중간 관리자 없음. 이슬람 신앙 시스템은 정말 깔끔하다. 신은 단독 출현. 예언자도 그냥 인간. 성직자 없다. 그래서 무함마드도 예수도 신격화 금지.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기독교, 아담이 죄 짓고 인류 전체가 원죄, 예수가 대신 희생. 이슬람, 아담이 실수하긴 했지만 바로 용서받음, 원죄 없음, 대속 없음, 각자 회개하면 오케이. 한마디로 직통 회선 신앙.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해서 바로 용서받는다. 중간 관리자도 없고 복잡한 서류도 없다.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는다. 그런데 기득권층의 눈밖에 나서 결국 메디나로 이주한다. 이 사건이 바로 히지라. 이슬람력은 이해를 아예 원년으로 잡는다. 메디나에서 만난 사람들, 유대인 부족들, 기대,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한마디만 해줘. 무함마드, 아니, 예수도 하나님의 사자야. 이후 꾸란은 선언한다. 유대인, 신의 뜻을 무시함. 기독교인, 예수에게 신성을 줘버림. 둘 다 방향을 벗어남. 그래서 무함마드를 다시 보낸 거다. 즉, 이슬람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 신앙 복구 프로그램. 다시 말해, 신의 원본 세팅 복원 버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퍼졌냐고? 100년 만에 로마 제국보다 더 커졌다고? 진짜? 그 이유, 완벽한 타이밍. 6, 7세기 당시 비잔틴 제국 때 사산조 페르시아 300년 넘게 싸움질. 결과, 국력 탈진, 세금 폭탄, 내전, 쿠데타, 민심 이탈, 게다가 페스트까지 강림.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인구의 40% 사망, 페르시아 왕 포함 25% 사망. 하루에 10,000명 죽은 날도 있었다니. 그 와중에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이라 쥐가 못삼. 유목민들은 자동거리두기 실천 중. 메카, 메디나는 교역 중심지로 떡상. 이슬람 정복, 탱크보다 세금이 강했다. 제국을 유지하려면 뭐니 해도 사람이 필요했다. 말하자면 인구가 국력이던 시절. 그래서 이슬람은 정복지의 민중을 괴롭히는 대신 딘미 제도를 도입한다.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대신 세금 좀 내자 하는 시스템. 놀랍게도 이게 당시 민중들한테는 신세계 같은 제도였다. 왜냐고? 비잔틴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또 세금 올랐네, 또 뺏어가네. 가혹한 수탈이 일상이었던 시대였거든. 그런데 이슬람 제국은 어이, 토지세 25%만 내면
너도 땅 주인 할 수 있음. 농사도 맘대로 지어. 수확물도 네 거야. 이거 듣고 민심이 요동쳤다. 이게 뭔가요? 이게 나라지. 믿음 문제도 관대했다. 개종 안 해도 오케이. 조건은 인두세 10%만 내면 됨. 그리고 이슬람 믿으면 기본 세금 자카트 2.5%. 이쯤 되면 이슬람은 정복자가 아니라 세금만 걷는 착한 제국 포지션. 그래서 그동안 유럽 가톨릭한테 이단이랍시고 얻어맞고 살던 콥트 기독교인들, 네스토리 우스파, 단성론자들, 일부 유대인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이슬람이 해방군처럼 보일 정도였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슬람 초기 정책은 아주 단순했다. 개종할래? 세금 낼래? 아니면 안녕할래? 선택지는 세 가지. 개종, 세금, 혹은 전쟁.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략이 제국을 만들었고 문명을 남겼다. 도시들은 조건 괜찮은데 하며 잦은 투항. 싸우기도 전에 문 열고 환영. 결과 줄줄이 무혈입성. 너무 많이 개종해서 나중에는 개종 금지령까지 나왔다니까? 그리고 이슬람은 문명도 바꿨습니다. 이슬람 황금기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바그다드, 지혜의 집, 수학, 알콰리즈미, 알제브라, 의학, 이븐 시나, 의학 정전, 천문학, 화학, 철학 뭐든 다 했다. 학자들 말, 이슬람 학자들이 그리스 철학 안 옮겼으면 르네상스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상륙, 서구가 우위 먹기 시작, 1924년 오스만 제국 붕괴, 그리고 남은 건 수니파 대 시아파, 세속대 종교, 개혁대 보수수. 그리고 그 중심엔 늘 따라다닌 질문 하나. 누가 진짜 리더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슬람의 가족 싸움, 수니 대 시아, 천년의 엇갈림. 무함마드 사후, 리더는 누가 맡아야 하나요? 632년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났다. 문제는 그 다음. 이제 누가 이끌 건데? 이 질문이 이전 무슬림 세계를 흔들어 놓는다. 수니파 우리끼리 상의해서 뽑자. 투표는 못 참지. 방식은 합의제 슈라. 그래서 뽑힌 첫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절친이자 장인 아부바크르, 수니파. 반면 시아파 잠깐만요. 피가 진짜지. 이건 가족 회사예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사촌이 난리가 진짜 후계자라는 주장. 그리고 이 의견 차이가 천년짜리 가족 싸움으로 이어진다. 시아의 눈물, 카르발라에서 시작됐다. 시계는 680년으로 간다. 카르발라 전투. 등장인물 무함마드의 외손자 후세인. 당시 권력자 야지드 1세. 후세인, 저 양반한테는 충성 못해요. 시아 지지자들, 후세인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지. 후세인은 가족과 몇몇 지지자들과 함께 이라크 쿠파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우마이야 왕족은 4,000명이 대기 중. 후세인 측 병력 고작 72명. 그것도 어린아이 포함. 10일 동안 물도 없이 버티다 결국 전사. 후세인은 참수당하고 가족들도 포로가 된다. 이 사건은 시아파의 심장에 각인된다. 순교, 탄압, 저항. 지금도 시아파는 아슈라라는 날에 가슴을 치고 피를 흘리며 이 날을 기억한다. 교리도 시스템도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먼저 지도자 뽑는 방식부터 다르다. 수니파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 슈라로 고고. 결과 아부바크르 당선. 시아파 무함마드의 피. 그게 바로 신의 선택이죠. 알리만이 진정한 후계자라고 본다. 그리고 호칭부터 달라진다. 수니파 리더 칼리프. 약간 대통령 플러스 종교인 퓨전 느낌. 시아파 리더 이맘. 그냥 리더가 아님. 하늘 직통 와이파이 받는 사람. 해석 방식도 극과 극이다. 수니 법 전문가 모임인 울라마가 토론하고 합의. 시아 직통 계시 있는 이맘이 해석해야죠. 정리하자면 수니는 법과 시스템, 시아는 영감과 카리스마. 성지도 다르다. 둘 다 메카와 메디나는 공통. 근데 시아파는 여기에 카르발라랑 나자프까지 추가한다. 규모 차이도 크다. 수니 전 세계 무슬림의 85에서 90%. 거의 메인스트림. 시아 10에서 15%지만 존재감은 만만치 않다. 대표 지역 이란, 이라크, 레바논, 예멘 등이 시아파 강세 국가다. 요약하자면 둘 다 하나님 믿고 무함마드 인정해요. 근데 리더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기도 분위기도 딴판. 이건 그냥 분파 수준이 아니라 각자 우주 하나씩 만든 셈이다. 그럼 지금은 누가 어디서 많을까? 수니파 중심 국가들.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한마디로 이슬람계의 대다수.
시아파 중심 국가들. 이란은 단연 시아의 본진. 이라크, 바레인,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도 시아 세력권. 그럼 지금도 싸우고 있냐고요? 정답, 예스. 여전히 진행형. 이라크, 시아파 정부 수립, 수니파 반발, 내전. 시리아, 시아계 정부 대 수니 반군. 예멘, 시아계 후티 반군 대 수니파 정부. 레바논, 헤즈볼라 대 수니파 정치 세력. 정치, 종교, 민족. 이게 한데 얽히면 수니 대 시아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난제가 된다. 단순히 분열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 핵심 질문은 이거다. 신의 뜻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가? 수니. 아니다. 신의 뜻은 특정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 시아. 수니는 제도 중심, 시아는 카리스마 중심. 보너스 그 외에도 이런 차이 있다. 시아파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다. 생존을 위해 자기 믿음을 숨기는 것도 허용. 시아는 예배에서 후세인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 수니는 좀 더 의례와 법 해석 중심. 마무리. 수니와 시아, 단순한 형제 싸움 아닙니다. 이건 정치, 철학, 신학, 그리고 눈물과 피가 얽힌 천년짜리 드라마입니다. 이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이슬람 세계는 진짜 통합된 미래로 나아가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